오늘 저녁 6시에 여러분의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저녁 6시입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저희 집에도 손님이 찾아올 텐데요. 제가 상당히 걱정됩니다. 저희 그 2층 제 그 거실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 책상에 그 책들이 아주 너저지분하게 아주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치우지 않고 와서 빨리 가서 예배 마치고 와서 책을 치우고 좀 정리정돈을 해야 손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딸 방도 많이 지저분할 것 같은데 오늘 예배 마치고 빨리 가서 방을 청소해 놓아야 손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리 가서 좀 청소 좀 잘 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지 않습니까? 6시면 그렇지만 특별하게 여러분 음식 뭐 특별한 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드시는 것 갈비 차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방문하시는 분은 여러분과 특별히 어떤 대화를 하려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늘 앉아 계시는 거실, 그리고 식탁, 그리고 서재 혹은 지하실,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 하시나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 또 부부 사이에 대화를 나누는 것, 여러분이 TV를 뭘 보시는지, 스마트폰으로 뭘 이렇게 검색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조용히 보고 들으실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녁 6시입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것은 상상 속의 이야기고 사실은 아무도 6시에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상상이지만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 6시에 우리의 집에 찾아오신다면, 방문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아마 예배 마치고 식사 마치고 바로 다 집에 가서 무엇인가 준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방문자로서 오늘 저녁 6시에 우리의 집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손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이미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마음의 집에 예수께서 직접 들어와서 이미 살고 계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좀 부담이 되고 좀 청소도 해야 되고 정리정돈을 해놓은 다음에 손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집에 이미 들어와서 계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집이 얼마나 정리, 정돈, 청결한 상태를 잘 유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고 우리 마음 집에 손님이 아니라 방문자가 아니라 이미 거하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집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집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사복음서의 모든 말씀 중에 여러 어려운 구절들이 있어요.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어떻게 그 뜻을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구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뜻인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급적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병원에 우리가 가게 되면 병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처방을 받습니다. 처방을 잘 받아야만 제대로 된 약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성경 말씀의 진리를 좀 더 깨닫게 되면, 그 본질적인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갈릴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이 말씀을 했을 때에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이것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마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늘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일상생활에 바쁘게 됐지만 매주마다 안식일날 성전 혹은 회당에 가서 그들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랍비로부터 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 학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구약성경 시편 24편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편 24편 말씀이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과 너무나 비슷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선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간다겠어요. 거룩한 곳에 선다겠어요. 이 말씀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갈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였을 때에 이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 갈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러 가, 하나님 만나야 돼,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오늘 예배를 말하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실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주님께서 더 깊은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에 실제로 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본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본다,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을 본다, 이것이 아니라 실제 너희의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성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너무나 두렵고 무섭게 여겼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불과 구름과 연기와 번개소리와 천둥소리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했어요.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시내산 위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궁금해서 앞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가까이 오게 하지 마라. 저들이 시내산으로 오는 것을 막아라 했습니다. 왜요? 저들이 가까이 와서 나를 보게 되면 저들이 죽게 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 제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이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는 자는 결코 살 수가 없단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봤어요.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조차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대신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매우 두렵고 무섭고 공포가 있고 죽음의 위기에 빠진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앞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앞에 창세기가 있죠.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떠났습니다. 그 후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나 죽지 않았구나.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겠어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꾸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보면 원래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인 마누아와 그의 부인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마누아가 뭐라고 탄식합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왜요? 우리가 여호와를 보았으니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성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매우 두렵고 무섭고 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런 찬양을 합니다. 장차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보며 살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의 눈 앞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행복이겠습니까? 정말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늘상 어딜 가든지 들고 다니는 휴대폰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늘 같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식탁에, 우리의 거실에, 우리의 서실에, 우리의 침실에, 우리의 지하실에, 여러분의 마음집에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까? 오히려 부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신다면, 오늘 저녁 6시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신다면 여러분 혹 부담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부담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그것이 부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슨 음식을 해드릴까? 그것 때문에 부담될까요? 우리 집이 좀 누추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실까? 그것 때문에 부담될까요? 잠자리가 불편하실 텐데 그것 때문에 부담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특별한 음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집에 예수님이 방문했지 습니까? 마르다가 뭘 했어요?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화가 났어요. 동생이 안 도와주니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몇 가지 준비하든지 하나만 준비해도 돼. 나는 김치만 있으면 돼.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잠자리 때문에 불편하신 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나는 아무데나 누우면 잠자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배 한곁에 손베개를 하고 팔베개를 하고 주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에 잠자리가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전혀 불편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부담이 된다면 왜 부담이 될까요?
단순히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야, 오늘부터 내가 너희 집에서 영원히 살기로 했어 하고 예수님이 짐을 다 꾸려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집에 오늘 들어가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부담이 있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눈에 펼쳐지고 보여지고 그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그 본질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나니, 사실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청결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마음집에 찾아온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여러분이 식당에서 식사할 때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열쇠를 다 받아가지고 여러분 집을 제가 방문한다면 여러분 목사님 우리 집에 방문하세요 하고 키 주실 분 과연 몇 분이나 여기에 계실까요? 여러분의 집 키를 주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냐 이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그러는데 예수님이 짐 싸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집에 오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부담되는 이유는 사실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리정돈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썩은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바깥에 나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큰 큼지막한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에는 항상 쓰레기가 있어요. 썩은 쓰레기를 넘쳐납니다. 그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여, 여기서 폐부라는 것은 신장, 키드니를 말합니다. 키드니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하나님은요 마치 수술하는 의사와 같아요. 우리 마음을 엑스레이로 다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메스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시대 사람들은요 이 심장과 키드니, 이 신장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 집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머리에 있을까요? 내 마음이 아파. 여러분 마음이 아파하면서 내 마음이 아파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아파. 가슴을 만지죠? 여기에 심장이 있습니다. 성경시대 사람들은 이 심장이 우리의 마음 집이라고 여겼고 이 신장이, 키드니가 우리의 마음의 집이라고 여겼어요. 우리의 마음의 집인 그 심장과 그 신장을 하나님께서 메스를 가지고 열어서 보신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집을 하나님이 열어봤을 때에 거기에 부패하고 썩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우리는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4명의 그의 동료들이 침상에 얹어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를 치유해 주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마음에 악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표정을 온화하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잖아요. 서기관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악한 마음을 속으로 품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속생각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과 아이 컨택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분의 마음집과 제 마음집의 악한 생각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읽으시고 그것을 야, 너 지금 네 마음에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집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집이 청결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집에서 모시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의 집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청결하게 할 수 있느냐, 이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와 여러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의 마음의 집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스스로의 동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제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봐도 그렇고 여러분이 살아온 날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세요. 마음을 때로는 좀 깨끗하게 품고 좀 선하게 좀 착하게 살고자 하였어도 금방 넘어지고 금방 자빠집니다. 금방 뒤로 물러갑니다. 언제 어디서 생겼는지 그런 악한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 어떤 처방전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했습니다. 저는 사람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러 주점에 가시면 제가 자주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모시고 오다 보면 오는 길에 아버지가 가끔 속에 뭘 드셨는지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내가 오늘 주점에서 이거 먹었단다 하면서 하고 보여주시면 아버지가 이거 드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마음의 집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서 여전히 쌓여 있거나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밖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음란, 도둑질, 살인,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서 우물을 길어내면 그 우물물은 썩고 부패하고 우매하고 교만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집에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집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씀 앞에 다른 말씀을 좀 추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추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집을 청소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군중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약 3년 가까이를 같이 동거동락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실제 보여지는 하나님과 3년을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변화가 안 됐어요. 3년 가까이를 예수님, 실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시고 먹고 가르치시고 주무시고 늘 365일을 같이 살았는데도 제자들은 그렇게 변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것, 이건 정말로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던 제자들이요, 정말로 순간이에요. 변화되는 것은. 언제 변화가 됐느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먹고 자고 살고 걷고 가르치시고 할 때는 변화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나니까, 부활하고 나니까 이들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그들의 마음을 그들 스스로는 변화시킬 수 없었는데,
그 마음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으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마음의 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거기서 마음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죄 범했으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마음을 수양해라. 일주일 동안 잘못했다고 일기장에 써라. 그러면 마음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성막으로 와라. 내가 있는 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와라. 내가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라. 성전에서 나를 만나라. 성막에서 나를 만나면 내가 너를 정결케 해주마. 네 스스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만나면, 나를 찾아오면 내가 너를 깨끗하게 씻어주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와 동일합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죄를, 그들의 썩은 심령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까 그들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청결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분노를 참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저자이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입니다. 그는 분노 조절을 못했습니다.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인물이 그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에, 혹은 90세 전후가 되었을 때에 그가 쓴 요한 1, 2, 3서를 보세요. 1, 2, 3서를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화가 아닙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의 분노를 내려놓았을 때에, 그 마음의 집에 썩은 그 분노의 감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놓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하를 보세요. 요한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한때 요한은 가장 높은 자리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욕망의 그 썩은 심령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궁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궁율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했죠. 사실 저희 집 아이들이 집안 청소를 잘 하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것들을 많이 부어요. 그럼 누가 청소를 해주는가 하면 엄마가 해줘요. 엄마가 해줘요. 그런데요, 가끔 하림이가 군사훈련 간다고 좀 장기간 집을 비우잖아요. 그러면 하림이가 머무는 그 방이 깨끗해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지저분하게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엄마가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서운하더라고요. 애가 좀 있어가지고 좀 가끔은 집안을 좀 지저분하게 해줘야 좀 생기가 도는데, 애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서운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집 청소를 맡기셔야 됩니다. 궁율에 풍성하신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집 청소하기를 너무나 즐기시는 분이세요. 이집트 신화에 보면요,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신화인데요, 사람이 죽고 나면 죽은 사람의 그 심장을 저울 위에 올려놓습니다. 반대편 저울에는 새의 그 깃털을 올려놔요. 새의 깃털과 이 심장의 무게를 재는 겁니다. 밑에는요, 무시무시한 짐승이 입을 쫙 벌리고 있어요. 심장이 새의 깃털보다 무거우면 심장이 밑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 그 짐승이 그 죽은 사람의 심장을 확 하고 물어서 먹어 삼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저울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한쪽에는 우리 마음의 저울에 올려져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십자가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 어떤 무거운 마음, 그 어떤 부패하고 썩은 마음도 십자가라는 저울과 비교해 보면 절대로 이 마음이 십자가보다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요, 그 어떤 부패한 심령도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쓰레기를 붙잡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치 못하게 하는 그 쓰레기 여러분 붙잡고 있어 뭐 하겠습니까? 그 냄새나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마음의 그 쓰레기들을 이제는 주님께서 청소할 수 있도록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집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집을 청소하시겠다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누구를 싫어하는 그 시기, 질투, 미움, 악한 생각, 악한 말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으시는 그 주 앞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집을 청소하시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